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역대상 28장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이제 28장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등장할 때 보면은 솔로몬이 어떻게 등용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두 사람도 공통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는데, 이들의 위치를 보면은 다윗은 아들로서 8번째고 솔로몬은 아들로서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 그리고 솔로몬은 특히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바세바가 아들을 4명을 낳습니다. 4명의 아들을 낳고, 솔로몬이 사실은 맞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열왕기를 보면은 그 솔로몬과 다윗 사이에 그 아이가 태어났다가 그 아이가 죽죠, 그죠? 첫째 아이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줬다, 이렇게 이제 선물로 줬다, 하나님께서 기뻐서 선물로 줬다 이랬는데, 이것이 첫 번째 아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아니고 이제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다른 씨로서 누구를 줬습니까? 셋을 줬죠, 그죠? 아벨이 죽고 난 뒤 바로 셋이 태어난 것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셋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아벨의 그러한 하나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측면에서의 내용들입니다. 이 사이에 이제 아들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세바와 그 솔로몬이 낳기 전에 바세바 다윗 사이에도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다른 아이들은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이제 솔로몬을 하나의 계보를 이어가는 측면으로서 세웠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의 그 형제들에 관한 부분들은 일절 등용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 쪽에서 그들은 내용이 등장하지 않죠. 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에 대해서 이름은 열왕기서 사무엘서만 그 내용들의 이름을 전개를 합니다. 이름들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 측면에서는 이제 그냥 솔로몬 하나만 그냥 등장시키는 것은 이런 하나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다윗이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뭔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초를 닦는 그 사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그리고 영광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들입니다. 따라서 솔로몬과 다윗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초가 놓아지고 영광이 세워지고라는 부분에서 이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이 피를 흘려서 성전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역할이 피를 흘린다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정복 전쟁이 아니고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에서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대한 그 모든 부분의 하나의 완성 구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정복 땅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 땅에 대한 그런 언약의 성취가 누구로부터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사사시대에 일어나지 않죠.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8장을 통해서 볼 건데, 28장 이제 주제는 이제 뭔가 하면 성전 건축이 등장하죠. 28장은 첫 번째 성전 건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솔로몬의 역할입니다. 솔로몬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질까 있는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말. 이 부분들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들이 오늘 이제 주제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구를 만드는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용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기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지금 이게 그 사무엘이 이 내용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내용들을 쓰는 이유가 성전 기물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정하해 나갈 때에 이 모든 것을 그 다윗이 지시를 하거든요. 다윗이 지시를 하는데, 다윗은 이 부분들을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이렇게 말하면서 심지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전의 기물뿐만 아니라 성전의 이제 구조적 측면도 말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도 주어지는데 이것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솔로몬에게 전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기록하는 그 하나의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서 지켜나가는 순종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이 조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안에 텍스트를 보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자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지기 전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각 지파의 모든 대표들 그러니까 군사적 조직, 행정구조 조직, 그다음에 각 지파에 대한 부분들 대표자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성전 건축하는 것이 그저 단순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의 왕의 이제 그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고 나면서 이제 그 즉위식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에게 왕권이 이양되는 것이 그저 하나의 그 왕으로서 세워지는 자로서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에 대한 왕권이라는 것을 이 소집하는 대표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 각 지파의 어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각 지파의 대표,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섬기는 반장.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각 지파뿐만 아니라 이런 행정적 구조,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구조 이런 부분들과 전부 다 대표자를 다 소집합니다. 왕을 섬기는 반장. 자, 섬기는 반장은 누군가면은 자 구조가 보면은 이게 이제 왕이 있고. 왕이 이제 다스려가면서 이제 천부장이 있습니다. 천부장이 있고 이 속에서 이제 백부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이제 군사적 구조입니다. 자, 군사적 구조인데 요 천부장 가운데서도 보면은 천부장은 여러분 백부장을 10명을 거느리거든요. 백부장을 10명을 거느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천부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천부장을 또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반장입니다. 반장. 반장은 요 천부장을 이끌어가는 요게 이들을 천부장 속에서 반장이 있는데 이것은 천부장의 대표로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천부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이 이제 몇 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조직적 구조를 봤을 때 천부장이 몇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죠. 24반열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공통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반장들.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그 다음에는 군사 가운데서도 장교들이죠. 장사 그리고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자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는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단시키죠. 왜 중단시켰습니까? 다윗의 역할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역할들은 언약의 회복입니다. 언약의 회복.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대해서 언약을 했죠, 그죠? 그에 대한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다윗이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성취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면서도 다윗은 이 성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의 뜻은 건물에 입각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뜻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신앙을 아주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언약이 다윗의 집안에 대한 영원성입니다. 다윗의 그 왕위를 영원히 세울 것과 견고히 세울 것과 이런 부분들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무엘 7장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어떤 역량이 없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이 기준이 하나님께서 이루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이게 강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뜻을 수반하는 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 속에서도 뜻을 수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신앙이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락합 씨는 그는 아무것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역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다는 것이죠.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피를 많이 흘렸으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가요? 그럼 전쟁을 안 하는 사람만이 성전을 건축하는가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윗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문제 삼아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됐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거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은 그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Holy Wall 이 부분들은 이제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제, 그죠? 거룩한 전제. 그다음에 이제 건물로 말하면은 성전. 이게 이제 한글 말장난 같은데 이게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쓰임 받는 역할자로서의 그 기능이에요.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치렀지만은 사실은 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들이 이 가나안에 대해서 완전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고는 베냐민 지파는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그대로 쥐고 있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블레셋에 대한 땅들 그런 부분들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들이었거든요. 그것을 사울이 있을 때 아무것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사사시대는 뭐 더욱더 어렵고 사사시대가 넘어가서 왕정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왕정시대 이런 부분들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거든요.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도 않는데 성전이 건축됐다. 이것은 모순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절차. 새벽기도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신앙의 절차가 여러분들 얼만큼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룻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룻기를 보면은 마치 나오미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이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 베들레헴도 두 군데거든요. 북 베들레헴이 있고 남 베들레헴이 있는데 남 베들레헴은 작은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어떻게 떠났는가 아십니까? 기업을 다 팔아버리고 떠났습니다. 기업은 그들의 소유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사실은 계보를 이어갈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한 것인데 그걸 팔아버리고 떠났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압 지방으로 떠난 이유가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 기근이 심함으로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그렇게 해서 엘리멜렉이 자신의 그 아내 나오미와 함께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살교에서 떠났거든요. 모압 땅으로. 근데 살교에서 모압 땅으로 떠났는데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 세 명 다 죽습니다. 살교에서 갔는데 죽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갔습니다. 그죠? 분명히 여러 가지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전부 다 깡통이 됐습니다. 싹 다 털어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자신들이 여기에 있으면 죽겠구나 했던 그곳에 풍년이 지고 지금 이 모압에서는 먹을 것이 없지만은 그곳에는 가기만 하면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험합니까? 자신들이 살려고 떠나온 땅에 자신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떠나온 땅, 그 땅에 오히려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자신들이 살려고 했던 이 땅에 전부 다 메말라 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려고 했던 그 결정 신앙 속에서 왔는데 결국은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죽고 그다음에 엘리멜렉 죽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깡통입니다. 남은 것은 모압 지방의 두 며느리, 그죠? 오르바와 룻. 그의 시어머니가 도대체 이 두 딸에게 무엇도 해줄 수 없으니까 두 며느리죠. 두 며느리 딸이라 불렀죠. 두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으니까 너희 신의 나라로 가라. 너희 어머니의 나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고민했을 때 오르바가 그 말에 대해서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해놔놓고 또 다시 한 번 더 고민하니까 오르바는 떠나더라. 그것이 이제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뭐 이것은 히브리 시대도 히브리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항상 무슨 어떤 결정 지을 때에 첫 번째 고민했을 때에 그들의 관습상 이렇게 하질 않아요. 첫 번째는 마치 양보하듯이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했을 때는 자신이 그 속에서 결정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오르바는 처음부터 이미 갈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절차 속에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룻은 가지 않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선택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먹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선택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속에 나오미는 여전히 편법을 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도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부분들도 보십시오. 절차를 딱 밟잖아요. 신앙의 절차.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절차,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의 환경적 요소적 측면에서 자신이 취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편법을 들어서지 마라 그러잖아요. 첫째, 다윗의 그 역할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측면으로서의 그 역할이 있는 것이지 그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또 편법을 통해서 무슨 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제가 이제 신앙 관계 부분에서 이제 보아스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다윗의 부분들도 말씀드렸는데 서로 간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두 개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입니까? 전부 다 신앙의 절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따랐던 겁니다. 그 속에 전부 다 결론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은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막 이렇게 젖붙이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목회를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것이 이렇게 가끔씩 보일 때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그 사람 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두 번, 세 번 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져 나가지 않는 것들,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습관되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부분의 절차를 잘 밟고 그 다음에 분명히 지시하고 이야기를 딱 하면은 이것을 엄격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이것을 그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말을 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분들을 명하고 있다. 이런 긴박감 속에서 항상 이렇게 긴장 속에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내가 선택해서 오고 안 오고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요.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복을 받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그가 실수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 절차를 그대로 밟아요, 여러분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앙은 이런 걸 보면서 두 가지, 세 가지를 함께 곁들여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거울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거울을 자꾸 펼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 봅시다. 3절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피 때문에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역할입니다. 다윗의 역할은 바로 여전히 언약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될 사명과 사역자로서의 역할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이 왕이라는 부분은 늘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보다는 이제 그의 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부분에서 또 예비하는 성전 기물을 예비하는 역할까지 다윗이 함께해요. 그래서 그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의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전례, 전통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전리품을 항상 어디에 하나님 전에 먼저 드리는 것을 이렇게 전례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그 전리품을 항상 취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항상 전리품을 성전에
드리는 것으로 전례를 하나의 기준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보겠습니다. 3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하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전부 다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특히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집에서도 8번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도 자신이 이제 세워지지 않았죠.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 그 이세의 아들들을 볼 때 첫 번째 아들이 참으로 왕의 자질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데 계속해서 이제 그 아들들을 7을 다 이제 거부를 했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 그 이세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놀랄 사실은.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외에 아들이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게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서 밥을 먹지 않겠다. 그죠? 그랬을 때에 이세가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죠? 있기는 한데, 이게 볼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딱 문에 딱 들어왔을 때에 그의 얼굴이 어떠다 그랬습니까? 그의 얼굴에서 이미 표가 났던 겁니다. 그는 얼굴에 뭐 광채가 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미 그는 구별된 자였다라는 겁니다. 누가 선택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영의 광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주권적 선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세는 봤을까요? 이세는 못 본 겁니다. 근데 그 주권적 선택 속에서 얼굴에 그 광채를 누가 봤습니까? 사무엘은 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권적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그들의 형들이 피비린내라는 권력 암투가 있었습니까? 그죠? 압살롬에 대한 문제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아도니아에 대한 문제도 있었죠. 뭐 이런 부분에, 뭐 그 전에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형제들 간의 피해 논란의 문제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그런 속에서 솔로몬이 20살 때 왕이 될 때도 아도니아가 참으로 솔로몬을 그냥 짓밟았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돼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취소가 되는데, 이때 함께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뭐 요압이죠, 요압. 그죠? 요압은 바세바의 그 피를 통해서 태어난 이 솔로몬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왜? 바세바의 그 전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다윗의 청부 살인을 통해서 그가 이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죽은 것 아닙니까? 전투 속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면 제일 먼저 척결 대상, 죽음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지. 자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에서 그가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누굽니까? 아도니아잖아요. 아도니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는요, 그 당시에 다윗이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데, 그때에 이미 내부적인 장악은 요압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일어서서 모든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안 했다면은 솔로몬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그죠? 아도니아가 세워지고 난 뒤에 모든 부분들을 정리를 싹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주권적 선택으로 솔로몬이 왕이 됐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선택으로서는 왕이 될 수 있는 조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내각, 그 다음에 군사,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도,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은 선택 안 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누굴 편을 들었나요? 아도니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이제 세워지고 난 그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가 실각을 당해서 그 자신의 이제 고향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제 망명 생활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자신이 선택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솔로몬이 선택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붙인 온 집에서 택하여 주권적 선택이죠.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자신의 모습 된 것이 아니죠.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붙이는 집을 택하시고 전부 다 이것이 뭡니까? 택하여 택하사 택하시고 택하사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이건 뭡니까? 그렇죠. 주권적 선택. 누구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붙인 4절 중반절 유다의 가문에서 내붙인의 집을 택하시고 내붙인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자, 여기서 나를 기뻐하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8번째 아들이었던 그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새가 그 첩을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이 사실은 다윗이 여러분 첩의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왜 여러분들 8번째 아들이 막내인데 기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도 왜 목동으로서 그가 그 어릴 때부터 그 일들을 했을까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를 사실은 그 아들이라는 개념 속에서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다윗이 어떤 과정 속에서 자라왔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싸우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런 주권적 선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각도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호와 신하고 세워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해요, 여러분들요. 왜? 하나님 절대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셨고, 자, 여러분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솔로몬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이게 이제 그 무슨 어떤 뭐 친자녀 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으로서의 그 통치자로서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들을 삼는다라는 것은 이게 사무엘하 7장의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후손들로서 그 부분들을 영원히 이어갈 것을 말씀하셨죠. 그죠? 그것이 아들 삼고 그의 아버지가 될 것에 대한 사무엘하 7장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의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속에 증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기록했던 이 에스라가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에스라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자, 여기서 오늘과 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여기에 오늘과 같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다윗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이 말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죠? 그가 만일 내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라는 것은 다윗과 같이 이 말입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께 순종하면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면입니다.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솔로몬 왕국뿐만이 아니죠, 그죠? 솔로몬 왕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왕으로 사람은 세워지지만은 그 나라는 누가 왕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여러분들 율법은 우리가 분명히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죠?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인데, 자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힘써 애쓰고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형식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힘쓰고 애쓰라는 뜻이거든요. 힘쓰고 애쓰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왜 습관처럼 지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신앙으로 지켜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신앙으로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 중반절 봅시다. 8절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알고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정보 파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 파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라는 겁니다. 여기서 네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아는 것도 있고 대충 아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알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알려면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또한 바르게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죠. 자,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 담고 있습니다.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마음. 자,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 율법 나왔죠, 그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왔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라고 말했죠, 그죠?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자, 율법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 그것이 전부 다 여러분들 보시면 결국은 마음에까지 전부 다 새겨지는 것이거든요. 자, 율법은 우리가 행위적 측면에서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도 결국 여러분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 바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마음을 딱 감찰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인격적 요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따라서 여기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전인격적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솔로몬이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죠, 그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섬겨라. 그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한다는 겁니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자, 여기서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신앙이에요. 진실한 신앙. 그죠? 이걸 찾는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 진실한 신앙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여기서 버린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행동과 다른 겁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그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데 마음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게 난주에 솔로몬의 사건으로 터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열왕기서도 봤지 않습니까? 열왕기 보면은 그가 애굽에서 데려온 아내를 제일 사랑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예를 위해서 말곰이라는 신전을 지어주고, 형식으로는 하나님께 향했지만 마음으로서는 떠나버린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버린 겁니다. 버린 거.
찾는 것, 진실하고 간절함. 그 다음에 버리는 것, 이것도 육신의 행위로는 찾았지만은 마음으로는 떠나버린 것. 이런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9절 중반절에 보면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라는 것은 이 마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금 체크를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행위로는 분명히 신전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찾았고, 그리고 이제 절기를 지켰고, 예물도 드렸고 다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은 이미 떠난 거예요.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도 항상 늘 잘 조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늘 잘 조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중 인격자가 되면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버리는 자.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보십시오. 영원히 버린다는 거죠.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앙이 참 바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쓰라는 겁니다. 힘쓰라. 신앙에 여러분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연수만 지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힘쓰라. 10절.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성전 건축이 여러분들 건물만 지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힘쓰는 것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 그죠? 마음으로, 모든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거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세워 나가면서 신앙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행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이미 다윗은 성전은 건물을 세우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세운 자와 똑같습니다. 그죠? 설계도도 다 만들었죠. 그 다음에 기물 준비 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복을 받을 반드시 근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복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복을 받는데 얼마나 힘쓰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냥 밥그릇만 갖다 놔놓고 부어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밥그릇만 갖다 놔놓고 농사도 안 짓고 밥그릇만 갖다 놔놓으면은 구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11절.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을 받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았던 그 설계도가 다윗이 누군가 보고 너가 한번 만들어봐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큼 영적인 사람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설계도를 가지고 라고 말할 때 다윗이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신앙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볼 수 있죠. 그가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두잖아요. 그죠? 그의 신앙이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에 그가 항상 보면 어디에 나갑니까? 기도한 자리에 나가잖아. 그죠? 늘 여러분 다윗이 보면 기도한 자리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런 적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오늘도 본문 보십시오. 이 설교도 어디에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지금 이 모든 것이 작성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무엇이든지 만들어가는 자는요 망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그래서 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설계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영감을 받아. 그죠? 영감으로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그려졌다 이 말입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13절.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반열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양식을 설명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일이 전부 다 모든 걸 하나님께 지시하신 거예요. 특히 14절 보십시오. 또 모든 섬기는 데서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서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무게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금, 은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양을 쓸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지금 정확한 수치가 기록됐는데, 이것을 솔로몬에게 지금 전달한 거죠. 솔로몬이 전달할 때 다윗이 어떤 기술자를 통해서 야, 이거 만드는데 무게가 어느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영감으로서, 영은 무엇입니까? 영감은 무엇입니까? 영적 감동으로 되어진 것, 이것을 영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졌습니까? 영감. 이 영감이라는 것은 영적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 이것을 영감이라고 말해요. 아시겠죠? 영적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영적 감동으로. 설계도도 만드는 것도 영적 감동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기물들에 대해서 양식을 설명하는 것도 전부 다 영적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15절 또 그래서 요 반복적인 거 한번 보고 갑시다. 자 12절.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또 이것을 제가 한번 헤아려 봤거든요. 자 또 이게 몇 번 나올까 여러분들요? 이게 11절부터 11번 등장합니다. 11번. 또 이러면서 이 부분들이 11번 등장합니다. 자, 11번 등장하면서 지금 이 부분들은 앞에 영감과 연결되는 거죠. 전부 다. 그죠? 앞에 영감과 전부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자신에게 지시한 것이었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여서 솔로몬에게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이제 역할들이었죠. 자, 봅시다. 15절. 14절 했죠, 그죠? 네. 14절 읽어보면서 갑시다. 또 모든 섬기는 데에서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서는 은기구를 만든 은의 무게를 정하고, 누가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정했어요. 하나님 정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합니까? 또 이 단어를 통해서. 또라는 11번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앞에 이미 영감으로라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또 그가 영감을 받아. 그죠? 영감을 받아. 그러면서 또라면서 영감을 받아 전부 다 기록됐던 이야기입니다. 자, 16절. 진설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설병.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떡상. 그죠? 위에 올리는 것들. 자, 16절.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어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부수적인 성전 기구조차도 다윗은 임의대로 정했다 안 정했다? 그렇죠. 누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다? 충실히 이행했다. 그죠? 충실히 이행했다. 가감하지 않았다. 18절. 또 향단에 썰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그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이게 여러분 좀 아리까리하죠, 그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두 그룹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그룹들은 날개를 지금 폈지 않습니까? 이게 속죄소에 있는 두 천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바라보는 두 천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할까? 이건 무엇을 말할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입구에, 이게 지성소 입구에 여기 언약궤가 있다면은 요 언약궤 위에 이미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이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성소 입구에 이와 같이 두 천사가 이렇게 바라보도록 이렇게 두 천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됐죠, 그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봅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8절의 이제 내용입니다. 18절 또 향단에 썰 순금과 또 술의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그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라는 것은 지성소 입구에 이와 같이 천사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마치 언약궤를 바라보듯이 이렇게 그 모양 형태를 서로 입구에 두 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설계했다는 거죠. 자,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보십시오. 결국은 전체적 부분에서 지금 11절부터 18절까지 모든 양식들은 다윗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기록된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행했던 하나의 그 위치 속에서 했던 역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봅시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솔로몬에게 격려하는 말이 마치 우리가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향한 격려와 유사하죠, 그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까? 그게 나타나죠. 그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럼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성전 건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성전 건축의 의미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은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자, 가나안 정복 전쟁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언약의 성취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다윗이죠. 자, 그러면 다윗은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서 언약이 성취인가요? 아니면 신앙으로서 모든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복의 성취인가요? 자, 지금 신앙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하나의 신정 국가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서 그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복 전쟁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전 공사가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성전 건축이 마치 가나안 정복전쟁과 같이 신정왕국인 이스라엘의 위상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테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솔로몬이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계시나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떠올리듯이 말입니다. 자, 21절 보고 마무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자, 여기서 반은 무엇입니까? 절반의 반인가요? 아니면 무슨 과정을 말할까요? 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제가 지금 반이라 그랬어요. 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절반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코러스라는 것을 하나의 과정, 이런 부분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은 과정,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과정, 무슨 반,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course라는 부분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21절 봅시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자, 이 속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네 명령 아래에 있을 것이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네 명령 아래에 있다는 것은 앞에 네 명령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은 무엇과 누가 연결되나요?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속에서 주관적인 부분들은 결국은 솔로몬이 주관을 하지만은 실질적인 주관자는 모든 것에 주권적으로 주관하고 선택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모든 지휘관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들과 전부 다 함께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네 명령 아래 있다라는 것은 어떤 뭐 솔로몬이 이런 부분에서 권력자로서의 하나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다. 이 속에는 솔로몬이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그 법도대로 모든 것들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이끌어간다는 내용들 속에서 주권적 선택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주권적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이 속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네 생명 아래, 네 명령 아래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함께 하나님의 앞에도 있었죠, 그죠?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리고 주관하심 이 부분들이 함께 설명되어지면서 마무리가 되어진 것을 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는 29장도 이제 이 내용들이 함께 이어집니다. 29장, 28장이 함께 이어지면서 역대상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장 여기서 하고 또 29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의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 건축과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신앙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명령하셨던 그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 주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반열과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세워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달고도 오묘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고 또한 우리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다시 한번 더 각인하고 깨닫게 하고 일어나는 영적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수가 우리 속에 아무리 차올라 넘쳤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면은 그저 흘러가는 물에 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달고도 오묘한 이 말씀이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때로는 신앙의 양심을 찌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격기를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반열 속에 바르게 세워지는 견고한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